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어버이가 우리 곁에 아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그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버이가 누굽니까? 나를 낳아서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궁극적이고 영원한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는 그 어버이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5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서 39년 전에 출애굽 초창기에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일깨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이 16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10계명 중에 제 5계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복을 누리리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이 10계명은 원래 2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룬 4가지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룬 6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어요. 6개의 계명이. 이 계명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10계명의 순서는 그 무게와 중요성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둘째 돌판 6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제5계명을 율법의 중심점 혹은 10계명의 배꼽 옴팔로스라고 하는데, 배꼽을 옴팔로스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10계명의 배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도 역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남의 가정 파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남의 가정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행복의 근원과 행복의 이유를 내 가정에서 찾아야지 남의 가정에서 가서 빼앗아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정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기초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주춧돌이 뒤집어진 그런 주택 마냥 많은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교의 기본은 충과 효입니다. 충과 효. 근데 여기서 충은 국가의 어버이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효는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결국 충과 효는 어버이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그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어버이를 받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이치고 윤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국가와 가정에 질서가 있고 평안과 안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그 유교의 그런 기본 개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이런 윤리적인 것,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효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한 차원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신앙인의 효도인데, 신앙인의 효도는 차원이 다른 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효, 성경이 말하는 효는 그 이유에서 차원이 다르고 그 방법에서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효도, 우리 신앙인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3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인의 효도는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뭐냐? 생명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내 어버이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해 보이지 못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듯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갈 때마다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가정환경조사서 이렇게 나와서 기록할 때마다 꼭 부모님 학력이 있어요. 부모님 학력이. 저희 아버님은 뭐 사범학교를 졸업하셨으니까 뭐 그거는 저기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다 국졸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멈칫하고 그럴 때마다 조금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부모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낳아 길러주신 그 자체만 생각할 때 그 은혜는 한없는데, 철없는 자식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연로해 주셔서 못나 보일 때도 있잖아요. 또 실제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면 실수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실수가 많았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 내 어머니가 그것을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가 내 실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 주었고 감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할 때 내 어머니가 나를 안아서 키워주셨어요. 이제는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당신의 손으로 밥을 드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늙으신 부모님에게 수저에 밥을 담아서 입에 넣을 수 있다라 하는 것은 효를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되는 거죠. 때로는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싫다 더럽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셨다고, 우리 노래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된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맞이했을 때 싫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내게 효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나를 효자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군요 하면서 그 일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쉽지 않은 일이라도. 이 땅에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로서의 최고의 영광,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거예요.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으로부터 낳은 그런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솔로몬이 어머니를 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 그 이방인이겠죠. 근데 그 열왕기상 2장 19절에 그 어머니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왕자 오른쪽에 앉혔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왕의 어머니니까 우리나라 옛날로 생각하면 대비인데요, 왕의 어머니 우리아라고 하는 이방인의 아내였던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다윗이 범해서 아들 낳아서 솔로몬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양반 고관 대작들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든지 속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약간 좀 멸시하는 그런 조건이 없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아유 왕의 어머니가 대비 마마 이랬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좀 출신이 좀 약간 그렇고 그 과정이 좀 천박했고, 그래서 좀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티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티내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서러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자식된 솔로몬 임금이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높여드릴 때 누가 그 여인을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효도는 무조건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신앙인의 효도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나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드리면 되는 그런 효도가 아니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계명이죠. 9가지 계명은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잘못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새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계명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계명인 거죠. 우리나라의 역대 유명한 분들이 좋은 글들 많이 남겼는데, 송강정철 선생의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고쳐서 다시 못할 일은 바로 효도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박인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어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품음직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홍시감 참 좋아하셨는데 잘 익은 홍시를 손바닥에 그렇게 들고 달려가서 이거 어머니 드세요, 이거 아버지 드세요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반길 리가 없으니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슬퍼하는 계명이고요. 나중에 훗날 내가 부모님한테 잘 못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내가 나이 들어서 푸대접 받고 그 늙음의 비애가 이 내 인생에 넘치는 그때 더욱 서러워지는 계명이 이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신앙인의 또 다른 차원의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기를 잘한다 한들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면 제대로 효도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감당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물론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내가 먼저 믿었으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답하고 능라주단으로 몸에 감아드리고 연락으로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되었다면 어찌 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단 하루라도 내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함께 예배하거나 그런 자리 가진 적 있으십니까? 오늘이라도 바로 이 순간이라도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야 될 부분이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예수 믿기를 위하여 제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한 주간 동안 어머님을 위해서 밥 먹지 않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것입니다.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또 예수님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금식해 보셨습니까? 부모님 위해서. 이 세상에 50억의 인구가 지옥에 가도 내 부모님만큼 천국에 모신다 각오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남들은요 저 2억 마일리까지 5지까지 찾아가서 선교한다는데 나는 내 가정, 내 가족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육신 공경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영혼 공경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뭘 열심히 막 외우는 거예요. 뭘 막 중얼중얼대면서 열심히 암송을 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있다가 뭐를 외우고 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면서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제5계명을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듣던 아빠가,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공격과 공경이 뭐가 다른데 아빠? 그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을 안 듣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뜸 그러더래요. 그래?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효자 성도가 또 효자 성도를 낳아요.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그 말로써, 훈계로서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영향받고 자랍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조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면서 영향받고 자라요, 아이들이. 거기에다 성경은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간부터의 기록입니다.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땅한 도리를 하고 상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 처갓집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처남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밑에 있는 그 장남이 늘 부모님은 자기가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강해요.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큰아들은 말도 퍽퍽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집안이 조용하면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해. 좀 툭탁툭탁하고 뭐 이래야 좀 그것이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생각해서 그런지 늘 그래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은 살살살살 잘해,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이 장모님이 둘째 아들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나 엄마랑 같이 살래, 내가 우리 아빠 엄마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감히 이게 막내가 형을 놔두고 부모님을 모신다고 그래? 막 야단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처갓집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큰처남이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지, 자식이 어디서. 그러니까 장모님이 곤란하니까 한때 큰아들 작은아들 딱 중간 되는 데서 살았어요. 같이 인천에 사는데 집이 큰아들 집, 둘째 아들 집, 막내 아들 집 그 중간 위치에서 딱 살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양쪽을 왕래하고. 하여튼 큰아들이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처남들 참 효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인어른이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큰처남이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누나나 우리 동생은 신경 쓰지 말라고, 병원비 꽤 나왔을 텐데, 수술비도 꽤 나왔을 텐데 염려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재작년부터 우리 장모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딸과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아. 나 제천이 너무 좋아. 근데 근처남 녀석이 이 말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부정을 안 해요. 장모님이 딸이 편하다는 거지. 사위인 제가 무슨 말을 그 자리에서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모든 권한은 가정의 대세인 딸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5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결혼해서 17년 동안을 저희 어머님을 모셨는데 뭐 온갖 병이 다 있으셔서 종합병동이셨죠. 그래서 그 어머님을 모실 때 제 아내가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그런 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모셔본 사람만 알고요.
저희 어머니도 성격이 독특하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밥상을 꼭 따로 차려드리면서 생선, 고기 반찬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꼭 딸들이나 이모들한테 전화할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요새 며느리가 차려주는 게 변변치 않아서 늘 먹는 게 부실해. 체중이 90kg 이상 나가시는데도 늘 먹는 게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딸들은 진짜인 줄 알고 항상 또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힘든 거를 아들인 제가 중간에서 하니까 제가 아내가 힘들어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나중에 장인 장모한테 잘할게. 저희 어머님이 더 나이가 위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아무래도 먼저 가실 것이 예측이 되니까 내가 나중에는 장인 장모한테 잘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시로 자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에 내가 대꾸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가 자꾸 변해서 나이 든 부모님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순교자이시면서 존경할 만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일기 중에 8순이 넘으신 노모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쓴 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시는 애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8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